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듣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오셨던 예수님의 이 사건이 나의 죄로 인한 사건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성령님이 아니고는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성령님 이곳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마다 다스려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에도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도 십자가에 달려서 희롱까지 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3시간 정도 계시던 주님께서 드디어 돌아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밑에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의 조롱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큰 아픔에 몸부림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모습은 대못에 박히신 십자가의 육신의 아픔의 고통이 있을 것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밑에서 조롱하는 그들을 향한 정신적인 고통이 있으실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외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는 영적인 고통, 즉 삼중고가 지금 예수님에게로 미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46절을 보면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을 겪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46절을 보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을 수 있으면 지키지 않게 해달라고 빌더니 오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원망까지 하네. 이러한 측면으로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이유가 우리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외면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더욱이 그의 외아들을 예수를 외면하실 일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같이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아내는 장면이 바로 이것에 대한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렇게 살갑게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고동락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그들을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아버리실 수밖에 없는 죄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어린 양처럼 죽으시는 상황입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취할 모습이 아들이 불러도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가 지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외아들이 예수님조차 외면하실 정도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죄 앞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도 내어 치실 수밖에 없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증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2절 볼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시게 함이라. 하나님이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가까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고 싶으시면요, 죄 지면 돼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상관없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예수님의 부르짖음조차 외면하시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만나 주실까요?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게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믿는 사람들이 정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뉘우쳐보려고 하다못해 살 빼기 위하여 달리는 것만큼도 열심히 안 해요. 내가 어떤 병에 걸리기 싫어서 음식물을 가려 먹는 것만큼도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은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구하십니다. 너희들 죄를 미워하는데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울 정도로 미워해 주면 안 되겠니? 너희들이 죄를 안 지을 수 없어. 그러나 죄인 줄 알면서 그 죄에 대하여 자녀된 너희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들과 어떻게 함께 하겠니? 오늘 예수님조차 외면했던 죄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침 안에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아버지와 떨어져 계셨던 적이 없는 삼위일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십니까? 사랑하는 새끼를 놔두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미소의 울부짖음 같은 거? 분명히 우리 성경에도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오죽하면 어미의 젖에 새끼를 삶지 말라고까지 얘기하실 정도로 정말 그 부모와 단절되는 아픔은요, 우리가 세상의 많은 전쟁사 가운데 우리의 가슴을 가장 크게 눈물로 적시는 게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이렇게 갈라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가 담당해야 할 죄로 인해서 아버지와의 단절을 경험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분의 단절을 느끼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가끔 드라마에서 보면
화가 난 아버지가 부자연을 끊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봅니다. 이게 아버지의 분노가 극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분노의 잔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아픔을 겪고 계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했던 바로 그 잔이 이러한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분노의 잔을 의미합니다. 시편 51편 표제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 죄 가운데 있는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두려웠어요.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가 그 성령이 거둬짐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두려웠던 게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을 입었던 다윗의 바램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그들에게 엄한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예고하시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벌과 심판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 막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 막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내 욕심에 맨 추구해서에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왜 무서운 것이냐면 그 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의 막이 거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주님이 그곳을 떠나시는 겁니다. 이 평강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오늘 왜 나와서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지금 삽질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피곤했는데 하루라도 좀 깊게 자는 게 낫죠. 그런데 이곳에 주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이 모든 사실은 지금의 여러분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을 두려워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일로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은혜의 막을 나에게서 걷어내십니까? 왜 내게 당신의 보호하심을 멈추십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게 하나 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상황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단절하셔도 우리는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부활로 회복시켜 주시지만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과정이기에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면 예수님처럼 극한 상황에서도 감당할 수 있기에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긍휼과 도우심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여러분 두려울 이유가 있겠어요? 아니, 오늘 왜 교통사고가 났지? 내게 왜 이런 암이 찾아왔지? 왜 우리 가정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왜 내가 비즈니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내 몸이 왜 이렇게 되어 있지? 우리 교회가 왜 이 모습이 되어 있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 그 과정이 내가 통과해야 될 길이라면 오늘 예수님처럼 담담하게 십자가 위에서도
견딜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부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 살다 힘들지? 하나님이 꼭 너희를 버리신 것 같지? 외면하시는 것 같지? 그때 주님 앞에 나가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면 나 십자가 갔잖아. 왜? 그 길이 아니면 너희들이 죄 용서 못 받는 거 아니까 하나님의 단절을 경험하면서도 그 길 갔잖아. 너희들도 그렇게 살 수 있어 얘기하십니다. 복음, 믿음, 신앙에 대해서도 정확히 말씀에서 확인하시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아는 듣보잡 같은 걸 가지고서요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정말 억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신학적인 측면에서 풀어보면 이러한 부분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말씀을 좀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게 좀 싫어해요. 그래서 제 수준에서 쉽게 제 묵상을 보면요, 잘못 들으면 잘못된 행동이 나온다는 것을 저는 먼저 깨달았어요. 전체 말씀에서 느끼는 부분입니다. 자,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를 들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오정도 아니고 왜 이러는지 보면서 얘는 왜 이걸 못 알아들어? 지네 나라 말인데, 지금 쓰고 있는 말인데 이걸 몰라? 여러분, 잘못 들으면요 허튼 소리예요. 허튼 소리예요. 47절 보니까 이렇게 허튼 소리를 합니다. 엘리야를 부른다고? 여러분, 아마 번역에는 도저히 나올 수 없기에 뺐습니다만 20년 전쯤 굉장히 유행하던 개그가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귀먹은 할머니 스토리 얘기였는데요. 그 스토리 내용 중에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하루는 집 근처에 리어카에 생선 장수들이 오니까 생선 살러 이제 할머님이 가셨습니다. 별 신통하지 않으니까 딱 뒤로 하고 할머님이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그 생선 장수가 총각인데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그러니까 아니 내가 할머니인 걸 지가 모르나? 나를 왜 자꾸만 그러면서 계속 손짓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놀라서 막 도망가요. 그러면서 외칩니다. 야, 이 미친놈아, 난 할망구야, 할망구야.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이상한 듯이 쳐다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듯이 바라봅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그냥 가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 할머니에게 갈치 한 마리라도 팔라고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하는데 이 할머니는 가치가 처녀, 가치가 처녀. 지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서. 여러분, 잘못 듣거나 잘못 이해하면 이런 허튼 소리를 하게 합니다. 상대방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말들을 합니다. 그게 오늘 이들의 모습입니다. 갑자기 엘리야가 왜 나와요? 더 큰 문제는요, 잘못된 행동을 따라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9절이 그거예요. 잘못 들어서 잘못된 행동으로 결론을 집니다. 생선장수의 말을 잘못 듣는 할머니가 급기야는 뛰어서 경찰서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상한 놈, 미친 놈이 나를 희롱한다라고 고소했대죠. 오늘 십자가 아래에 있던 이들이 엘리야에게 구해달란다고 여기고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 거 보자 그러고 팔짱 끼고 앉아있는 또 다른 조롱을 더해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잘못 듣지 않았으면 그렇게 얘기 안 했을걸요. 그들은 예수님을 더욱 조롱하는 무리들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버립니다. 지들이 잘못 들어놓고서 엉뚱하게 행동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 바로 믿으세요. 제대로 믿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잘못 아는 것을 예수 믿는 걸로 여겨서 나중에 천국에 딱 썼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소리 당연히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간다고 동물 되지 않습니다. 교회 온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들이 십자가 밑에서 어처구니 없는 코미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동방박사 3명이라는 둥 뭐 있다고 소리 하지 말라고요.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제가 크게 보는 게 십자가 앞에서 모든 죄가 드러나는 죄된 모습을 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무리들을 우리는 정말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나쁜 놈들하고 십자가 밑에서 그들의 죄악된 모습이 가감없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일을 했던 그들은 죄인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행동과 말들을 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성경을 읽으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오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드러난 죄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지신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구원의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모든 죄가 드러났는가? 십자가를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악함을 가감없이 드러낸 것은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끝이다,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일이 없고 그의 영향권 안에 있을 일이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조차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습을 노출시켜 버립니다. 우리도 사실 어떤 사람이 그 직위에서 떨겨져 나가거나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속마음을 여과 없이 그냥 다 그 사람에게 표현하는 거랑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며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첫 번째 시도에 불과했어요.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죄가 드러나야 회복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병의 이름과 원인을 알지 못하면 바르게 치료할 수 없듯이 우리의 죄가 온전히 드러나서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회복도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이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리고 쓰라립니다. 꼭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이 막 쓰라린데 그래도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앞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른 태도이며 자세인 것입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죽어가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의도가 들어있어요. 한마디로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에요. 누구에게? 자기를 조롱하고 있는 이들에게까지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려고 하는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게 모욕을 주어도 나는 너희를 구원해야 돼.
주님, 얘네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몰라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지 못하면 이들에게 구원의 길도 없는데 주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외침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오늘 이 십자가 그 위에서 조롱과 아픔 속에 죽어가신 예수님은 그래도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사랑 받고 전도 나가시고 그 사랑 받고 여러분들이 처한 그곳에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그분께서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보여주신 고난의 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나 같은 놈을 왜 사랑하셔서 그럴 가치가 없는 벌레 같은 놈인데 그 은혜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